추운 겨울 오기 전 추수하게 했으니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한 교회 세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전된 마음에 능력 주고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회개하는 마음에 말씀으로 깨우치며 능력 주심 믿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자 되지마. 마음밭을 갈아엎어 옥토 되게 하여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모두 추수하도록 천국 열매 되기 위해 이 복음을 전하니. 아멘. 천국 알곡되어서 하나님께서 다 추수하기 위해서 이 시간도 나보다 되지 않도록 마음문 열고 심령 영문을 열어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천국 알곡이 될 것이고 추수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들이 나가 보면은 거의 벼는 추수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과일나무에 많이 달려 있어요. 감이라든가 뭐 사과라든가. 이번에 서울 갔다 오면서 보니까 가면서 오면서 봤을 때 배는 추수가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과하고 감은 아직까지 추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알곡들이 바르게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종종 제가 저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하시지만은 무심코 볼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을 우리 은혜기도원에서 감을 추수했을 적에 감을 자꾸 따야 된다고 아직까지 지금 크는 중이다 따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비가 이렇게 조금씩 오고 있잖아요. 비가 올 적에 과일이 많이 커요. 많이 크는데 클 만큼 큰 상태에서 비가 이렇게 오게 되면은 과일이 한꺼번에 물을 먹으니까 평창돼 가지고 이렇게 사과 같은 거 벌어져요. 그러면은 상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는 과일나무하고 사과가 아직 달려있는 거 농사짓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지만은 잘 아는 것 같으나 하나님처럼은 알 수가 없어요. 농사를 오래 지어 가지고 그동안의 경력으로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해년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해 똑같은 달에 뭔가 다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춥게도 했다가 덥게도 했다가 이게 더우면 괜찮은데 갑자기 추웠다 그러면 몽땅 다 얼어버려요. 어느 해가 몇 년 전에는 감나무에 감을 우리 삼촌의 할머니가 감농사 아버지가 감농사 짓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감 딸 적에 나를 부르라 그러셨어요. 그랬는데 감 아직 딸 때 안 됐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하는데 저도 왜 감을 아직 안 따지 그랬어요. 왜 감을 아직까지 안 따지 그랬는데 11월 달에 갑자기 추위가 왔어요. 김 집사님 집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오후는 저녁 예배 거기 가서 드릴 때이기 때문에
가면 감나무에 감이 여전히 달려있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저 감이 따고도 남을 때가 됐는데 왜 저리 달렸을까? 갑자기 추위가 와서 얼어붙어 가지고 그대로만 있는 거예요. 하나도 추스를 못 해요. 한 2년 전인가도 박장로님 집에 그런 일이 생겼죠. 뭐 감이 그냥 갑자기 다 떨어지고 산 그 꼭대기 있는 쪽에는 밭 꼭대기 쪽에 있거나 감이 다 떨어지고 한 개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파요. 여름내 농사해가지고 그 한 개도 추수 못하고 그냥 바닥에 그냥 막 벌겋게 다 떨어졌는데 정말 환장하겠더라고요. 권사님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서 있는데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걸 주워가지고 사람 손이 많은 것 같으면은 떨어지는 거 깨지지 않은 것은 뭐 다시 홍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든지 이제 그거 갖고 딴 걸로 못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꽃감 깎는 감이거든요. 단감이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밑에 내려오니까 딴 데는 아직까지 감이 새파란 거예요. 감나무에 그래도 새파랗고. 그래서 빨리 따라고 비원 놔두면 안 되니까 빨리 따라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번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니 지금 아무리 빨리 할래도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죠. 사람을 이제 모으고 또 싣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감을 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덜 큰 상태에서 감이 상품을 가지고 나가면은 시장에서 병들은 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러는데 얼마 안 가서 추위가 확 와가지고 싹 다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장로님 집에 그렇게 빨리 땄는데도 꼭대기 끈은 다 못 따고 얼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추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엔 울며불며 하던 게 나중에는 전화해보기 축복입니다. 무엇을 전화해보기 축복. 그것만 생각하면 나는 화가 버럭버럭 올라오는데. 감을 그때 딱을 잘했습니다. 추위가 와서 싹 다 얼어버렸습니다. 우리 것도 높은 데 거는 못 닿는 거 지금 다 얼었습니다. 그 넓은 감밭에 빨갛게 익어가지고 그대로 붙어있는 거. 근데 이것도 머리가 돌아가고 손이 돌아가면은 그걸 다 따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거기까지 돌아가도록 머리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야만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디죠? 저 최 목사님 동생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그 동네 그 짝편이죠? 서울 미아동 말씀하시는 아니 서울 저 외국. 아 외국요. 캐나다. 아 캐나다의 그 뭡니까? 샴페인인가요? 응? 거기에 그 공장 술 공장 있죠. 와인. 예. 그 와인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냐니까 와인 공장에 제가 2번을 갔었어요. 그 짝에 2번을 가게 돼가지고 갔는데 이거를 추수하기 전에 갑자기 추위가 와서 그냥 얼어붙어 버린 거야. 얼었으니까 추수를 못하고 다 얼어붙어. 요만큼씩 한 게 다 얼어붙으니까는 그건 뭐가 되겠어요. 근데 다 얼어붙었는데 다시 이게 녹을 때쯤에 가가지고 이거를 딱 보니까 아 이걸 딴 걸 만들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한 게 그 와인이라는 거예요. 먹어보니 참 맛있더라고요. 좀 비싸서 탈이지. 뭐 그거 같으면 나도 한 몇 병 먹어도 괜찮겠더만. 뭐 취하려고 안 취하려고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그 같은 해인가 그 전해인가는 어느 선생님이 왔어요. 집사님인데 청송 쪽에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과수원을 사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사과 농사가 잘 됐는데 추위가 와서 바짝 얼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거를 돌린 거예요.
사과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도리어 이제 전화위복이 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느냐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을 주시려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비유했어요. 심령을 비우면은 심령이 하나님의 전인데 심령을 비워야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이 들어가셔야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게 하고 보지 못하는 거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거 듣게 하고 분별할 수 없는 거 분별하도록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령의 문을 안 가면 안 되나? 안 하도 괜찮습니다. 오지 마세요. 네. 근데 벌써 주일이 됐어? 막 이런 식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지 않으시면은 은혜 받기도 힘듭니다. 그 자리에 있다 해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황 장로님 이제 본인이 담당이 아니신 거예요. 오늘 기도 담당이. 그랬는데 송 장로님 왜 안 왔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죠. 항상 일찍 오시는데 새벽기도 나오실 때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따라 제가 좀 일찍 나왔어요. 시계를 안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전 준비하면 그냥 나오는데 그래서 와서 딱 보니까는 15분 전이야. 10분 전에 제가 나오는데 지금 장로님 기도하시는 동안에 제가 앉아서 제가 시계를 안 보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거다. 예. 꼭 시간 맞춰 오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돌리려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 시간에 드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계를 안 보고 내려왔어요. 그러는데 항상 10분이 넘어서 내려오거나 10분에 내려오면은 벌써 10분이 넘잖아요. 그러는데 오늘은 미리 내려와서 15분 여기 내려와가지고 조금 있다 보니까 시계가 15분 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 저쪽에 준비하기 전에 내려와 버렸으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건 뻔하죠. 너희가 여기까지라고 했다든가 여기까지만 하면 됐다 한다든가 너고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잡아 돌린다는 거야. 나를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거. 오늘요 아까 식당 이제 밥 먹고 나서 우리 1시간 넘게 앉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잠이 실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정신 못 차리게 잠이 와요. 분명히 지금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나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자면 안 돼요? 안 돼. 뻔한 거지. 안 되죠. 예. 아파도 못 하는데. 아유 모르겠어요. 하고 들어놓았어요. 누웠다가 전화도 받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왔지만은 딴 날보다. 근데 막 앉아있는데 정신없이 잠이 와서 정말 잠든 영혼들 깨워서 빨리 보내세요. 뭐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서 구원시켜 주세요. 뭐 하고 막 기도를 해도 나는 죽으라고 잠이 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다 돼서야 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왜 이래.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잘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잘 되면 내가 했다 그러죠. 잘 할 수 있었는 거는 도와주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내가 잠온다고 누워가지고 잘 일이에요? 근데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너무 자고 싶어. 안 도와주시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잘한 거는 감사해야 되고 못한 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그 중에서도 누군가를 지금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저를 그렇게 만들어 보니까 내가 인사불성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심령을 깨끗이 비우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마디를 듣건 열마디를 듣건 자기 거 되지만은 심령을 비우지 않고 원망 불평 죄악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심령이 하나님 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10시간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하나도 소용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에요. 말씀 어디입니까?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느냐 먼저 물어놔라 그러십니다. 예. 물어놨습니다. 여러분들 계산하고 계시고요. 다음에요.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축복해 주세요. 그러세요. 축복해 주세요. 말씀 그냥 나가신다 그러시고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말씀대로 하면은 요보 원장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받으라. 본인들이 말씀을 받을 때가 있죠. 그때는 누구에게 편지하라? 각자에 편지하는 것이야. 각자에게 누가? 예수님께서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하니까 누가요? 종들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이가 가라사대. 누가?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야. 가라사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은 편지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이 말씀 먼저 받으라고 그랬죠. 마음에. 그러면 그때 각자 자기 마음에 오신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먼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랬을 적에 자기한테 마음에, 아까 기도할 적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너희가 말씀으로 너희에게 깨우쳐 주는 것도 있고, 너희에게 듣게 하는 것도 있고, 증거하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면은 마음에 증거했는 것은 자기가 그 말씀은 그냥 한마디 나가버렸지만은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오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답을 받는 것이라든가 뜻을 깨닫게 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한 몇 분에 봤어요. 예, 주시는 거 받았는데 그 말씀의 뜻을 오늘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으로 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깨닫게 하시는 부분이 어떤 말씀이냐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죠. 근데 그 말씀 중에서 포도주를 또온 하인들은 알더라. 마신 자는 모른다는 거야. 먹는 사람은, 그걸 맛을 받는 사람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잔치집에 가면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뒤에 나쁜 포도주를 내거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어디다 놔뒀다가 내놨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니까, 여러분 나갔어요. 말씀은 그랬는데, 그러면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놨는데 이 좋은 것을 어떻게 이 집에는 나중까지 놔뒀다가 이제 줬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믿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았는 거야. 에?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도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한 30년 교회 다닐 때. 그때는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가짜는 저 절간이나 가면은 가짜고 점쟁이가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지, 교회에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거 들을 적에 가짜라고 생각했냐? 가짜라고 생각 하나도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았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율법이 가짜인 줄 알겠죠. 자, 지금까지 아직 율법으로 가고 있는 것이 가짜라고 모르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지는 거예요? 신기하네. 실컷 설명해놓고 손 들었다가는 또 창피당할까봐 사실 안 믿어지는데 손을 못 들어, 부끄러워서. 네. 그래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나쁜 거를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나쁜 걸 먼저 내고 좋은 걸 나중에 내느냐. 그 말은 포도주를 처음에 좋은 포도주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율법적으로 교회 다닐 적에 이게 진짜라고 믿었는데
지금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가짜야. 아, 이제는 알겠는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을 알아들어요? 율법으로는 너희가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는데 이거는 전하는 자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듣는 자도 모르고 다 몰라. 근데 말씀은 전하긴 전해. 말씀이 있으니까 전하긴 하는데 이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냐 모르고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언제든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을 떠온 사람은 물을 갖다 보는데 포도주로 돼서 갖다 줬기 때문에 알지만은 먹는 사람들은 몰라서 지금 좋은 포도주 어디다 감췄다 인증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정확하게 뭐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다. 율법이 제일인 줄 알고 열심히 죽기 살기 믿었잖아요. 여기만 뭐 여러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계실 건데 특별히 우리 이제 강원장님 고고고고고 했는데 딴 사람한테 제가 소개할 적에 그래요. 아, 여기에는요 고고고고고 그랬어요. 왜? 고신축에다가 또 직장도 고신축이라. 그런데다가 자기 남편 목사님도 고신축이라. 그러니까 고고고고고 병아리를 부화시키려면은 애미닭이 뭐래? 고고고고고고고 꼬꼬꼬꼬꼬꼬꼬 새끼들 부르는 소리야. 근데 지금은 내가 정말 고심축에 누구 강원장님 보고 자랑하라면 자랑하겠어요? 몸에 놔두고 아이고 부끄러워. 이제 얼굴을 가리게 돼 있는 거야. 그때 그게 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가짜야. 그래서 아직도 남편 목사님은 어느 정도는 지금 깨가지고 있지만 100% 간다니까 남편한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안 갔으면 좋겠다. 싫은 거예요. 이상신 목사님 이제 갔잖아요. 갔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바쁠 겁니다. 혼자서 신학생 둘 데리고 일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럴 건데 목사님 왜 가기 싫겠어요? 가기 싫다. 가면은 고고고고 아버지하고 맨날 고고고고고 하니까 성경 보고 연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자꾸 하니까 목사님이 죽을 지경이죠. 근데 아버지 영적으로 무식하니까 막 죽 까불어 이렇게 하느냐 철저하게 목종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죠.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열어서 영적으로 세워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방교회는 이상신 목사님이 들어가고 도시교회는 이지름 목사님이 하셔요. 뭐 같은 시간인 거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직접 내가 보고를 듣지 못했지만은 먼저 예배 때 아무도 안 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는데 오늘 올라와서 잠깐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는 게 이산신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서 보냈어요. 도시교회 파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방교회 파송을 시켰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방교회 중심이 돼야 된다. 어디든지 기도해보고 가라. 내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성질이 급하고 빨리빨리 전파되기 위해서 어디든지 불러만 주시면 가가지고 영적으로 막 불러주니까 가가지고 영적으로 막 살리기를 나는 원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기도를 하니까는 내가 사방교회 보내지 딴 데 보낸 거 아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목사님이 기도를 해보고 딴 데서 아무리 오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명령을 받아야 가요. 금요일날 제가 옷을 전부 다 입고 고치려고 한 개를 이제 고쳤는데 옷이 이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쌀 수 있는 거 다 몽땅 싸놨어요. 한 10개를 싸놨어요. 가서 고치려고. 그렇게 하고 금요일날 나가려니까 가지마 해서 못 갔어요.
근데 오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새벽 기도 마치고 들어가서 말씀 받아서 말씀을 한 절을 딱 받았는데, 북으로 나가라. 이 말씀을 주세요. 어디로 가라고요? 나가. 나가라 해서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모욕하고 왔어요. 근데 오늘 나가라 해서 나갔더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원수도 떼거리로 나를 괴롭히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목욕탕에 들어가도 고맙고, 예. 또 오늘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들어갔는데도 목욕탕에 들어가면 고운한 거라. 예. 원수들이 떼거리로 있는데 없어. 오늘 나가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말씀을 듣고 하는 거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하고 하나가 땅 차이. 우리에게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 네가 오늘 나가게 되면 시험이 되고 뭐가 있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고 나가지 마. 이것뿐이에요. 가라, 가지 마라. 그러면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돼요. 그런데도 내가 가려고 이미 마음을 작정을 하고 보따리 싸놔놓으니까는 빨리 오늘 금요일인데 가봤어. 고치면 될 낀데. 근데 오늘도 못해요. 어제도 못했어요. 금요일도 못했어요. 월요일도 못해. 월요일 직원이 싹 다 나가버리고 없어. 차는 6개나 되나? 데리고 나갈만 하질 못해.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옷이 없대서 당장 입을 것이 없는 건 아니에요. 딴 거로 입으면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거야. 근데 가고 싶은 거 고집부리고 갈 수는 있겠죠. 가고 나면은 어떤 것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죠. 그 원수들이 가지 말라는 걸 잘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자꾸 마음은 욕을 하죠. 니 가. 그거 빨리 고쳐야 되잖아. 막 욕을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쏘가서 넘어갔다. 그럼 저거 밥이야. 온 전신에 깔린 것들이 전신만신 그건 거라. 그러면 어느 귀신이 잡아가는지 모르죠. 뭐 하나 두 개래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하는데, 각자에게 편지를 할 때 편지 받았으면은 받은 대로 지켜 행하세요. 받은 대로.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전하라면 전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각자가 받은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성령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첫째는 하나님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둘째를 잡으라는데, 사실은 5번째 밖으로 자기 원하는 게 나가야 돼요. 5번째 밖으로 나가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는 5개 밖으로 나가면은 따라서 순종하건 복종을 하건 하든 안 하든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1번에 내가 서 있다 그렇게 하면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다 해버려요. 근데 내 딴에 잘한 것 같은데 잘하지 않았어. 문제가 생겨. 나는 엄청 잘한 것 같은데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고 뭉치만 생겨. 그거 뭐야? 내 마음대로 했어.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됐다가, 내가 예수님이 됐다가, 내가 성령님이 됐다가, 내가 살아계신 신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어. 그걸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관리할 적 없죠. 내가 온전히 없어져야만이. 그래서 내가 온전히 없어지는데, 뭐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좀 믿고 따라왔잖아요. 뭐 순종할 거 그래도 좀 했지 않습니까? 조금 안 했습니까? 많이 안 했습니까? 이게 소용이 없다고요. 율법은 자기 것을 했어요. 자기 것을 했는데 구원들을 못 받아. 그 중에서도 정말
미처 내가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이대로 있으면 내가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가지고 근근히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자기만 조금 유익이 있고 100% 자기한테 유익되지도 않고 남에게 유익을 지도 당연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감추는 거죠. 남에게 유익을 왜 못 줘요? 조금이라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했다 저 사람이 날 보고 이상하다면 어떡해? 날 보고 이단이라면 어떡해? 날 보고 점장이라고 하면 어떡해? 이렇게 해가지고 다 빼부는 거예요. 다 빼고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방법으로 말하고 보고 증거하고 전했으니 그 영이 살 수가 있습니까? 육체는 살아있으나 영이 죽었어요. 육이 죽고 영이 살면은 복이 되는데 왜 이래요?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유아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내가 너를 쳐서 가루로 만들어 쓰겠다. 네 생각, 네 뜻, 네 방법이 아니라 신학교 지금 잘못 갔다 이 말인 거예요. 신학적으로 배우려든가 해야 될 건데 유학으로 자기가 그거 할 적이 뭐예요? 유학부 나와가지고 뭐 할 건데요? 교회 교사 노릇하려고 나와요? 뭐 때문에 그거 나와요? 유학교 나오면 누구를 위하면? 자기를 위하면. 신학교를 갔으면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네가 먹고 살려고 하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몸뚱아리 하나도 먹고 살지 못하고 이 집에 기회 붙었다가 저 집에 기회 붙었다가 그렇게 하고 댕겨. 그래 놓으니까는 너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쓸 거다. 그럼 신학교 다시 들어가야죠. 그 말에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확 빨아 당기더라고. 그러면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주의를 해야 될 사람인 거라. 근데 자기는 돈 버는 쪽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사명자라고 했을 적에 본인 당사자들보다 부모가 사명자를 안 키우려고 합니다. 저부터. 네. 장로가 좋은 건 어떻게 알아가지고 장로님 되기를 원해. 장로님. 우리 아들 장로 되기 원하고 내가 장로 되기 원하고. 장로는 천국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 장로가 되면은 목사는 어디 있는데? 자기는 가서 공걸로 더먹고 자기 새끼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 안 바쳐.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복 주겠냐? 근데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고 예수를 모르는데 할머니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랍니다. 목사가 되라고요. 바치라면 바쳐야지요.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인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뭐 때문에? 내가 나에게 놀랐어요.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놀랐어요. 하나님 바치라면 바쳐야죠. 그 어른이 어떤 어른인데 절간에 댕기도 알더라고. 근데 우리가 절간에 온전히 그거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똘중이라고 그러죠. 근데 똘중은 적고 똘예수쟁이 너무나 많아. 절간에 스님이 천국 가고 똘예수쟁이들 다 지옥 갈 겁니다. 알아서 하소. 겁 없이 남이나 판단하고 있어. 자기나 제발 자기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고. 지옥 가라는 거 아니에요. 남 판단하는 거는 자기 믿음이 없어요.
자기가 믿음이 있으면 남을 판단 안 해요. 그 사람 판단할 거 있으면 불쌍히 여기고 국렬히 여기고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 기도하게 되지 판단 안 합니다. 자기에게 믿음 없는 사람 난 판단합니다. 저까지 거 이까지 거 저런 것들 다 지옥 갈 거. 우리 다 지옥의 시래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아무도 판단하지 마세요. 판단하는 거 회개 안 하면은 그 판단하는 죄로 자손 대대로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문지게 될 겁니다. 지옥 문지게 되면 어떻겠어요? 지옥 문지기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오늘 저 양산 통도사 갔어요. 양산 통도사 그 입구에 보면은 지옥의 문지기들 있어요. 가서 눈을 보라고. 너희가 선하게 착하게 안 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거기다가 나무를 깎아가지고 오만 거 다 만들어 놨어. 그것들한테 잡혀가야 돼.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알곡이 돼서 내가 추수해서 거둘 수 있도록 너희 심령을 비우라. 너희 심령이 하나님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전을 만들어라. 어디에? 자기 마음에 심령을.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 절대로 내가 저건 용서 안 할 거야. 저건 용서 못해. 이렇게 했는 거 가지고는 지옥의 문제가 됩니다. 예. 알아서 하세요. 회개를 하고 아버지께로 가든지 회개 안 하고 지옥에 가든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성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와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되는 것인가를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한 시찬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고 분별함으로 믿음으로 온전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갖가지로 지었던 모든 허물가지를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하고 버리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